샬롬 1월 22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젊은 삼누리 삼순의 이성광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가끔 행사를 할 때면 행사 끝 무렵에 행운권 추첨 같은 걸 할 때가 있죠. 이번 태국 단기 선교를 갔던 팀들도 마을 잔치 때 행운권 추첨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게 뭐라고 자기 번호가 불리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번호가 불릴 때마다 같이 기뻐하고 또 아쉬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에 무슬림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거기서 사라졌다는 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행운권 추첨 시간에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이번 선교에 참여했던 한 자매가 특별히 마음을 주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자기와 비슷한 이른 나이에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임신한 또래 여성이었는데 꼭 이분이 선물을 타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번호가 불리기를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분의 번호가 안 불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매가 행운권을 뽑는 차례가 돼서 앞으로 나갔는데 행운권을 뒤적이다 보니 슬쩍 그 여성의 번호가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그 번호를 뽑아줬는데 번호가 불릴 때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든지 자기도 마음이 너무나 기뻤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받은 선물이 라면이어서 살짝 미안했다고 하면서 그 다음 선물은 커피포트였는데 그걸 받아갔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피드백 모임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이렇게 선물을 받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선물 중에서도 특별히 더 받고 싶은 선물이 있기 마련이죠. 이 라면과 커피포트처럼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요단 동편 가나안 땅 분배를 앞두고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나와서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긴 부분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하나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네,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이렇게 갈렙은 제비 뽑기에 앞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산지였던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데요. 말씀에도 적혀 있듯이 헤브론은 45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곳의 험한 지형과 함께 그곳에 살고 있던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악평을 했던 땅이었습니다. 땅을 분배받긴 했지만 아직까지 다 정복을 하지 못했던 터라 정복전쟁을 해서 끝까지 얻어내야 하는 땅이었고 또 평야 지역도 아니고 해발 900m가 넘는 산악지대에다가 거인족과 맞서서 힘든 전쟁을 해야 하는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폭탄과도 같은 땅,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아마도 요단 서편 땅을 분배받는 이스라엘의 그 9지파 반이 제비뽑기에 앞서서 가장 피하고 싶었던 땅, 웬만하면 안 걸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땅이 헤브론이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갈렙이 먼저 나서서 그 땅을 요구하는 거죠. 85세의 가장 연로한 노장이 나서서 다른 땅도 아니고 가장 어려운 땅, 한 번의 실패의 경험과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는 그 땅을 요구함에 어떤 이들은 기뻤을 테고 또 어떤 이들은 마음이 숙연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갈렙이 정복하기 쉽고 살기 좋은 평지 성읍들을 다 놔두고 이렇게 가장 험하면서도 정복하기 어려운 헤브론 땅을 요구했을까요? 그가 세운 공이 얼마고 또 그들 중 가장 연장자로서 그가 좋은 땅을 먼저 선점한다 해도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을 텐데요. 그것은 그가 그 땅을 요청하면서 한 말을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큰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45년 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내 발로 밟는 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내가 살아있어 내 두 발로 이 땅을 밟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하나 들어있고요. 더 나아가 내가 밟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는 약속이 하나 더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갈렙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하셨던 그 한 가지 약속을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분의 약속대로 자기는 생존해서 지금 여기 이 가나안 땅에 와 있다고, 더 나아가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힘이 넘쳐서 전쟁을 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네,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감격스럽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분명 나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남은 한 가지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안악 자손들이 아직도 거하고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 헤브론 역시도 반드시 차지하게 해주실 거라고. 그러한 믿음이 갈렙에게 있으니 갈렙이 나서서 그 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 갈렙은 히브리어 켈렙으로 개라는 뜻도 있지만 콜레브 해서 온 마음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 그니스 사람으로서 유다 지파에 귀속된 이방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보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느 누구 못지않은 언제나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 땅을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땅을 분배받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자신이 세운 공로를 내세우면서 좀 더 좋은 땅을 요구하고 나섰겠죠. 하지만 갈렙에게 있어서는 땅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을 통해 이루실 약속 말입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하셨으니 죽는 날까지 남은 힘을 다해 싸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에게 물려주고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사람이었죠. 이미 하나님을 얻었음에, 이미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것을 가장 큰 은혜요 선물이고 기쁨으로 알았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난주 중 잠시 기도를 하던 중에 문득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는데요. 신혜야, 내가 너에게 더 줄 것이 있니? 라고 하나님이 물어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서 좀 속상하고 또 불안함을 가져다주는 여러 삶의 이슈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던 차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신혜야, 내가 너에게 더 줄 것이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그분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넘치고도 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미 제 삶에 가장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남은 삶도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가시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희미하게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마음이 갈렙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갈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주님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미 내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내가 기뻐합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두려움 충만한 땅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갈렙이 보였던 한결같은 믿음, 주님을 향한 신뢰, 그 넘치는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신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전히 두려운 헤브론 산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제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 오늘의 감사 나눔 시간에는 이성광 집사님 사연으로 함께 하는데요. 제가 집사님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올해의 키워드인 광야처럼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불황 등 어려운 삶의 여건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의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허락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지치고 상처받으며 한 주를 버티고 나면 주일마다 목사님을 통한 말씀과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최근 자녀의 믿음 생활에 대한 오랜 기도 제목에 작은 틈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올 한 해 함께 광야를 걷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완전한 계획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서 아가파워 워십의 더 블레싱이라는 찬양 추천해 주셨습니다. 간결한 문장 속에 집사님의 진심의 감사가 꽉 차 있다는 걸 느꼈는데요. 어제도 지켜주셨고 이제도 함께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집사님의 모습이 오늘 갈렙을 닮아 있다 싶습니다. 희미하지만 또한 그 희미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로 함께 걸어 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집사님 추천해 주신 더 블레싱 찬양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인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림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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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for you. He's for you. He's for